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또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참담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였죠. 그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군인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아이들이 울고 그 모든 걸 다 보았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다 본 사람입니다. 그 비참함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얼마나 참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일인지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보면 참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말이죠,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레미야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또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살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도 아유, 나라도 망했고 이제 뭐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켜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라가 망했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다 폐허가 됐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그 흩어진 쪽이 어디냐? 애굽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살기 좋단다. 거기 가서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은 자연히 이제 황무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버림받은 땅처럼 됐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인도하실 것인가? 그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의 축복을 주시는가?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떼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환난과 고난으로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다 흩어졌구나, 끝났구나, 하나님도 내 몰라라가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그 양떼에 남은 것들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 아무리 환난이 크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남은 양떼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이고 뭐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야? 내다 버리는 사람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 그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더라.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좋다 그러고 예배 잘하다가 고난과 혼란이 닥치면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배냐,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렇게 하고 내다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런다 이거죠. 내 모르겠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뭐 교회야, 나는 이제 하나님 모르겠다, 내 먹고 살 길이 바쁘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죠.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안 믿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길이 됐다 이거죠. 다 멸망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킨 노아와 그 가족만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더라.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남은 양떼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다시 모아드리는 그 때가 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뭐 다 좋은데 요즘처럼 힘든데 무슨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요즘같이 어린애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 뭐 좀 빠지면 어때? 뭐 한 1년 쉬었다고 뭐 어디 가나? 하나님 성경책도 그대로, 교회도 그대로 있지 뭐 어디 가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잘못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 내 인생 가운데서 저 변두리를 밀려나게 되고, 우리 신앙은 어느새 세상 속에서 허지부지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내 주위에는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게 아니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교회 딱 나서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이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불신앙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라 그럽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율법도 모르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세는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 노예들이야. 포로요. 지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어, 성전도 다 불타서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에스겔의 글을 읽고 모세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경 말씀 읽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통 불신앙의 세상, 우상 숭배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켜진 거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으면 그 믿음 70년 동안 어떻게 지켜요? 믿음 못 지키는 거지. 몇 년만 흔히 하는 말로 석 달만 교회 안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 이제 교회 안 온 지가 벌써 1년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예배 안 한 지가 이제 예배도 못 하겠네, 인터넷 문자 오는 것도 귀찮아서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한 1년 지났으니 교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이런 사람들이 되기 십상이라 이게.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어야 돼요. 환난이 닥칠수록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믿음을 붙들어주고 기도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교회 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록 뭐가 필요하냐? 개인 경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 경건 시간.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외워놔야 돼요. 성경책 두고 다닐 수도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좋은 말씀 있으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지. 암송해야 돼요. 자꾸 외워지지만 안 외워지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하고 이럴 때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황제로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도록 조서가 내리죠. 왕명으로 조서가 내립니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 한 달 안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걸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개인 경건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마저 못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이 우상에 가득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나? 내가 그나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마저 못하면 한 달 동안 내 믿음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갈급한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내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볼 수 없을 때 정말 말씀 봐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라.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 부르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부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남아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안 불러요. 부른다고 한들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지. 불러도 안 돌아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든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보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악하고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써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주님 어떻게 하시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겠다. 그래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잘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딱 찍었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가지고 실온하게 하나 거스르지 않고 나왔잖아요. 불 속에서 살아나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목자들을 보내고 지켜주신다. 우리 힘으로 못하면 하나님 목자를 보내서 지키신다. 우리의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목자를 보내가지고 목자들의 능력으로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근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나? 그런 목자를 언제 세워주시나? 지금 당장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하지만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때가 온다.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해방대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더라. 참 중요한 거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돌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너무 오래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부르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내 생각보다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길어? 이거 너무 긴데?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훨씬 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긴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축복받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기를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저절로 막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오늘 씨 뿌렸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무슨 아론의 지팡이 싹 나듯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 예수님처럼 추수하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넉 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려면 오늘 씨 뿌리고 내일 거두는 법은 없는 거지.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풍성한 추수를 거둘 때가 온다 이거지.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는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한 때는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축복하신다 해놓고는 내 몰라라 그랬나 이런 법 없어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있지 않아요. 결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보기에 더딘 거야. 우리 보기엔 더딘데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 지체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됐는데 더 미루는 법은 없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 거두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때는 그냥 시시하게 거두는 게 아닙니다. 100배를 거둔다. 100배.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풍성한 주스를 거두고 기쁨으로 온다. 울며 씨를 뿌려도 주스를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여 100배의 열매 맺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남은 양 때 믿음을 지킨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길을 목자들을 보내시고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그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인도하십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이에요. 교회 밖에만 나오면 다 불신앙이야. 그죠? 신을 믿는 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미신 믿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당 믿고, 구도하고 점치고. 그게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다.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자기 믿고 살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내 혼자 안 된다. 내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떼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자꾸 교회 그러느냐고. 내 알아서 그냥 아까 언제는 뭐 성경만 믿고 뭐 기도하면 된다며. 또 교회라 그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섬겨요?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 왜? 주님 섬기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넘치니까 교회 오게 되는 거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섬깁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는 교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교회 떠나면요, 우리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가 없는, 그야말로 매서운 북풍한 세에 몰아치는 세상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지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교회를 떠나면, 그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 들어가는 연약한 양떼처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지요. 이 악한 때, 이때는 말이죠, 사탄이 할수면서 믿는 자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때입니다. 사탄이 할수면서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뭐 코로나19 막 번지고 뭐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이죠, 교회 뭐 엄청 욕을 하고 뭐 싫어합니다. 저 교회 저거 없애버려야 돼, 그런 말하고 그래요.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도 모르고 우리 마음을 같이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아프죠. 나도 뭐 교회 가서 교회 가면 이거 뭐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빠지게 되고 믿음 생활을 자꾸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안 드려도 뭐 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바쁘면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형편에 뭐 어쩌라고. 예?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수수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환난에 닥칠수록 깨어있어야 돼요. 믿음에 깨어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정령 굳게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 있잖아요. 이사야 7장에. 예? 우리가 믿음에 서지 않으면 정령 굳게 설 수 없다. 믿음 아니고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나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 있으면 믿음을 흔들려고 온갖 유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 와서 하는 예배는 못하지만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예배도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면 여기서 하는 예배 이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 골방에 왜 들어갑니까? 사람 방해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단둘이 1대1로 만나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 그렇죠.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큰 우리들만의 골방이 예배라. 교회당이라. 교회당, 예배당. 그런데 지금 예배당 못 오니까 각자 집에서 정말 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스마트폰 켜놓고 혹은 PC 틀어놓고 어떤 사람 또 텔레비 연결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잘합니다. 연결해가지고 보고. 그러면 스마트폰 조그맣게 보는 것보다는 텔레비로 크게 보면 더 예배하는 것 같아. 예. 그렇게라도 말이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 믿음 지키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교회 오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비록 교회 오지 못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인터넷 예배도 잘 드려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약한 때를 잘 이겨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이 멸령함 받으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멸령함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뭐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진 인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결코 의인이 아니라 털면 뭐다? 먼지가 나는 인간이다. 털면 먼지가 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놓쳐요.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가고 세상 주의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그냥 그 사람 따라서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도 갈 수 있고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비대면 예배지만 인터넷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 앞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그래 또 가만히 놔두나 온갖 여러 가지 일로 방해하고 뭐 심지어는 하필이면 딱 예배하려고 하면 전화가 따라락 온다고 다 희한해요. 어쩌면 그때 전화 안 오다가 딱 그때 오는지 몰라.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봤더니 애가 또 막 우네 또 아니 잘 있다고 왜 또 예배하려는 게 애가 울어. 어쩌면 딱 맞춰서 그래. 손님 찾아오고 말이지. 이상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 나는 나름대로 정말 어렵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새로운 축복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데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의 문이 있더라.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참 열심히 다 한다지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 하나, 그게 일어나면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내 성품을 아무리 참 훌륭한 인격을 닦고 또 내가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왔을 때 그 의로운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의로운 가지로 말미암아.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에휴, 많은 사람들 착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인정해가지고 날 축복해 나 구원해 주겠지? 내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의로운 가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 진짜 평화의 나라에 가는 길은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가지 때문에 구원받나? 가지라는 거는요,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의로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의로운 가지니까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야. 참 묘해요. 예? 배나무 가지를 꺾어서 딱 접붙여 놓으면 그 배열매가 맺혀. 예? 복숭아 가지를 꺾어서 접붙여 놓으면 그 가지에 복숭아가 열리는 거지. 희한해. 예? 의로운 가지에 접붙은 바다에 있으면 뭐가 열려요?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떨어지면 열매 없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의로운 가지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의로운 열매 안 맺힙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그 의로운 가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라.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윗에게 나온 의로운 가지는 그냥 열매만 맺는 가지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진짜 정의와 공의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세상 판사검사 머리에 날고 뛰어도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완벽하게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꼭 구멍이 생겨. 예?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나왔는데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동안 옥살이 했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제 그동안 엉뚱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이야. 자기가 고백을 해서 내가 다 했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 평생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 이게 뭐냐?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구멍이 있다. 구멍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완벽한 것 같으나 허술하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나? 참 때로는 야 정말 아닌데 뭐라 보니까 진짜 내가 범인이야. 나는 정말 아닌데 다 보니까 진짜 내가 범인이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야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더래. 나도 모르는 일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더래. 나에 대해서 들어보니 그 사람 말이 맞더래. 어떻게 나도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 이야기했는데 들어보니 맞는 거야. 와, 나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 참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서 나온 어려운 가지가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공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진정한 정의를 세우신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다 놓고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우리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고 우리 원통함도 다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된 자들 하나님이 다 멸하여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 누렸지만 사실은 그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여 또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어려운 가지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로 야,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돼요.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 진짜 의인은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 어려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6절 마지막에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게 복음의 소리예요. 복음의 소리. 그의 이름은 다윗에서 가지에서 나오는 한 어려운 가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지혜로운 왕.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을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공이라는 말이 뭐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어려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 예? 히브리 말로 그래요. 추닥한데 체대기 다 같은 말인데 공이라는 말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어려움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어렵게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가지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여호와라.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의 의라. 예? 내 어려움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선함에서 내 진실함에서 내 어려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내가 진실하게만 하면 나는 어렵게 정말 살 수 있다.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나는 정말로 어려울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나는 어려워질 수 없다. 여호와가 나의 어려움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렵게 해줘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려워져야지.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그저 도토리 키재기고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무슨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태산도 옮기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렵게 하여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어려움이 아니더라.
내 선함도 아니고 내 최선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건 안 돼요. 내 정성과 최선이 세상에서 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천국에 가는 데는 내 정성, 내 최선 아무리 다해도 절대로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오직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루워질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자기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어루워져서 천국 가는 거지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의지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씻으면 다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깨끗해져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야 됩니까? 믿는 즉시야. 믿는 즉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온전하게 씻어주십니다.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탄생하신 이 복된 성탄절,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죄 용서요, 우리의 어려움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 있어야만 우리도 어려운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운 가지에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님 딱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도 어려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저 하늘나라 영생복락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